이솝 우화 중에 친한 네 마리 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 마리 황소는 어딜 가도 함께 갔으며 함께 풀을 뜯고 또 함께 누워 쉬며 사이좋게 그렇게 함께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렇게 끈끈이 가까이 넷이 지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위험과 두려움이 다가와도 담대하게 힘을 합쳐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주변에는 호시탐탐 그를 노리고 있는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1대1로 붙으면 질 자신이 전혀 없었는데 이 넷을 한꺼번에 상대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꾀를 내었습니다. 어느 날 소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조금 떨어져 있는 황소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귓속말로 그 소에게 다른 소들이 맨날 네 흉보고 있다 나한테?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에게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가가서 야, 쟤들이 너 몰래 풀 숨겨놓고 지들끼리만 먹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소에게는 가서는 야, 쟤들이 너 말고 다른 황소를 새로 영입해서 널 빼려고 한대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에게는 가서는 야, 너만 빼고 단톡방 만들었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네 마리 황소는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다투게 됐고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 그 끈끈했던 우정은 깨어지고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고 결국 이 호랑이에게 모두 다 잡혀먹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호랑이 같은 사단마귀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고자 분열과 다툼과 미움을 조금씩 슬며시 우리에게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견고하게 서로를 세워가야 할 신앙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신앙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은 더욱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성장시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교회 성도들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음식과 날에 대한 문제로 서로 반목하고 비판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됨을 위해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하에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한마디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그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열됐던 그들은 주님 안에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됨을,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처럼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탁월함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하고는 원어로 바스타조로 그 뜻은 운반하다, 옮기다, 짊어지다, 견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우리의 죄악과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처럼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담당한 일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마땅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를 지다, 매여 있다,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 두 사람의 격차는 줄어들고 결국 성장하는 발편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신대원생 때부터 가졌던 취미가 자전거 타기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한 20에서 40km 정도를 밤에 야간 라이딩으로 함께 즐겼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자전거를 라이딩할 때에는 보통 한 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이동할 때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체력이 좋고 가장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보통 선두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두에 서서 바람의 저항을 감당하고 그렇게 뒤따른 사람들에게 방파제가 되어주면 뒤따른 사람들이 좀 더 쉽고 수월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잘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운데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앞사람은 막아주고 뒷사람은 밀어줌을 통해서 그렇게 수월하게 함께 라이딩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 타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느새 20-30km를 어려움 없이 거뜬하게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린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 체력과 실력이 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라이딩하는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짐을 짓되 그들의 약함을 돌보고 담당할 때 교회는 하나된 모습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약점을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오히려 강자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도우며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약점을 발견하면 감추고 싶어하는 그 비밀스러운 부분을 발견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짓밟기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 주어야 하고 돌보아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약점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약점과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처럼 약점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누구나 믿음의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각자 나름 강하다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다만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부분,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의 모든 성도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로의 약점을 서로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연약한 존재로 서로를 위하고 감당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둘러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약점을 담당하며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헌금을 많이 하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약점을 싸매고 허물을 담당하여 남이 무엇을 하게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돌보고 담당함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둘째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이 쉽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고 벌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잔인해지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는지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악해지고 누구보다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사가 빚어진 대부분의 악한 일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쟁도 사실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의 약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쁨만을 찾던 것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1절과 2절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3절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셨다는 것, 곧 다시 말해 남을 섬기는 일에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이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절대적인 자유와 무한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자유와 권세로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과 권리를 다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를 비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남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유대인의 각 마을과 회당을 돌아다니시며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섬겼습니다. 또 유대 지역을 손수 직접 걸어다니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의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마리아 지역 우물가에 만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와 대화하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자고 헐뜯으며 싸우는 제자들을 보며 실망하시기보다 그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할 때, 나의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게 섬길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며 자기를 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왜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그토록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닌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받기만을 원하는 공동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왜 나를 더 챙겨주지 않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 해주냐고 원망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 솔선수범하는, 먼저 행동하고 먼저 말하고 먼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셋째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용납하는 자들이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한마디로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세리, 창기, 소외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받으시고 용납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중대한 사명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우리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가 자기를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깨끗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미련하고 완고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을 실망시키고 가슴 아프게 했을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들 받지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자들 뿐입니다. 예수님처럼이라고 책을 쓴 맥스 루카도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계가 성공하는 것은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막상 구체적인 대상을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백 가지 이유가 떠오릅니다. 그들이 너무 죄가 많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안 보고 말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볼 때 우리는 어떠했겠습니까? 용서받을 만한 깨끗함이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양이나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율법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습관 때문에 서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사소한 일들 때문에 싸움과 다툼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와 내가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자를 부르던 어거스틴은 본질적인 문제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간용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이유, 분쟁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럴 만한 아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에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긍휼로 은혜로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능히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로, 미움으로,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가 받은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고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귀한 사명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역하여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극심한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박해를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어린이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주 하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설교 끝나고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이거였는데 이게 어린이부 찬양이라서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처럼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 기흥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